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인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극단적인 신앙생활의 태도가 보입니다. 첫째는 도피주의적 신앙생활이 있는데 거룩을 지키고 싶고 내 믿음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그 마음은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갔는데 세상에서 내 믿음이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세상과 격리돼야 되겠다. 세상과 분리돼야 되겠다. 가능하면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내 믿음을 지킬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피해서 교회에 자꾸 오는 신앙, 도피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쁜 거, 세상과 막 끊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또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끊어버린다면 이건 분리주의자입니다. 도피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세상에 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을 피하지 말자 하고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세상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세속주의자, 세상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살아야만 해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하나님인 건 틀림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 안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주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격리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지구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섞여도 안 돼요. 동화돼도 안 돼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도 안 돼요. 이게 사두개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도 하지 말라, 저렇게도 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격리되지도 않고 동화되지도 않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격리도 분리도 도피도 않으면서 동화도 세속화도 섞이지도 않으면서 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인간의 모습으로는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기가 쉽지 이거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산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어서 세상과 도피하지도 세상과 동화되지도 않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십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무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팬클럽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팬클럽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팬클럽이 수십만 명이 되겠죠? 그러나 그 팬클럽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수십만 명에서 수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수십만 명의 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만 명의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작은 예수인 12명의 제자를 남겨두시고 승천해서 떠나셨죠? 그 12명이 목숨 걸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세상에 동화되지도 도피하지도 않아 세상을 변화시켰더니 지금 30억의 기독교인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12명의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됐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수십만 명의 팬클럽을 통해, 수만 명의 신자를 통해? 아닙니다. 소수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킨 역사적인 증거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제자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를 제자라고 할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셔서 부른 자, 불렀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가 제자입니다. 또 제자는 누구일까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기 원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세우신 12명이 제자인 것입니다. 또 제자란 누구일까요? 14절 하반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뭐를 갖게 하십니까? 권능을 갖게 하시는 분. 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분, 우리를 제자로 보내시는 분. 제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셔서 부를 때 순종으로 나아온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누구를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맨 앞에 산에 오르사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제자 선택 사건이 누가가 기록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산 철야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서 철야하며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목적은요? 제자를 선택하기 원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부를 것인가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산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될 때 금요 기도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이 그 결정과 선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를 걱정하지 마세요. A, B, C, D 어떤 걸 선택해도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잘못 선택했어도요, 기도로 선택한 건 나중에 잘못된 걸 잘된 걸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A, B, C, D 이 사업을 할까 이 사업을 할까, 아니 이 사람을 선택할까 이 사람을 선택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사람을 놓고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새벽이 맞았어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밤새도록 마음속에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결정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런데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 나아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요 몇백 명을 마음에 두시고 제자로 불렀답니다. 몇백 명을 불렀대요. 근데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명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만 세웠다라는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요 순종해서 나와야 제자가 되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요 왜 불렀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의인 되라고 부르십니다. 타락했던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병들었던 우리를 건강하게 부르시고 저주받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를 해방과 자유를 주려고 부르십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여러분 나와왔기에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았을 때 나온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나와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3년 넘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세우기 전에, 일꾼으로 세움받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죠? 함께 한 겁니다.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동체 훈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은 홀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요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어요? 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있기를 원하셨어요? 12명이라는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불쌍해서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인 없는 동물과 같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길 잃은 방황하는 어린 양이라 늑대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외롭게 있기 때문에, 고독 속에 우울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공동체로 모아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로 했던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을 배우고 훈련시키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완전히 변덕꾸러기가 베드로고 갈대예요. 시몬이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함께하면서 갈대 같은 시몬을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반석같이 누군가가 의지하고 피난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게 뭐죠?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어떻게 이루었어요? 3년 동안 제자 12명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함으로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세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아보세요. 한 달만 있어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 구조 자체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뼈하고 흙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뼈가 이기죠. 뼈는 훅 찌고 들어오죠. 흙은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사장에 흙이 많잖아요. 그 흙을 가지고 멋진 집을 졌어도요, 뭐가 한번 왔다 가면 흙이 다 무너져 버려요. 물이 한번 왔다 가면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여자가 울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이 아니에요. 여자가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자는 뼈덩어리예요. 뼈덩어리. 남자는 뭐예요? 흙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뼈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뼈는 한번 스크래치가 나면 안 지워요. 흙은 새롭게 될 수 있잖아요. 뼈는요, 여자에게 절대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요, 신혼 초기에 했던 말 죽을 때도 기억하고 있어요. 맨날 그 얘기요. 맨날 그 얘기. 어떻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여자분들은. 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은 스크래치 나면 안 돼요. 연약한 그릇이라 깨지면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은 부서져도요, 다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옛날 걸 또 잊어버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루 종일 한 30년 살아보세요. 나는 존경스럽습니다. 40, 50년을 사는데 손 붙잡고 가시는 분은 이건 얼마나,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창문 열어주고 먼저 먹으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모일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훈련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깎이고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함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셀 모임에 꼭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홀로 앉아있으면 다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공동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신앙의 밑주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죠. 천국의 영광을, 아이고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하도 부딪히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면서 천국 소망 들죠. 그리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훈련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홀로 예배 한번 드리고 홀로 신앙하면 이런 은혜가 없어요. 변화나 능력이나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자, 제자란 누구일까요? 부름받아서 나아온 자입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어 일꾼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누구죠? 14절 하반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한다. 보세요.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보낸다, 보냄받는다. 부름받았죠? 세움받았죠? 보냄받았습니다. 보낼 때 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왜 보내시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잘 믿어도 신앙생활 하죠. 근데 세상에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져요. 세상에 보냄받으면 세상은 양이 많고요, 악이 가득하고 마귀가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곳에 이 양과 같은 저희가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가, 우리는 고통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보낸 게 전도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동화되거나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주세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지금 내보내시죠?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가 장날에 나가서 생수 전하면서 이 말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여러분도 전도할 때 이 말만 하시면 돼요.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 모든 권능이 언제 일어납니까? 전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다.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순결하려면, 제자가 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은 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마십시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 머리털, 저는 쉬워요. 머리털이 얼마 없어서. 하나님 저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은 나의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과 몸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능도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셔서 부르실 때 나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 훈련을 받으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세상에서 전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간단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말만 전하면 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십시오. 흩어졌던 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자들에게만 가십시오. 일단은 불신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들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순종 가운데 귀신도 떠나가고 나병한 자도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성경에 기록됐으니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살아나고 약한 영혼이 강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의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제자 되는 방법, 첫째로 말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진짜 여기에 대못이 박혀서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그거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건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셔야 그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죠. 우리의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나의 완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주신 뜻은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세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돼 있죠.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맞추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제자 훈련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원하십니까?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숙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롭게 되셨습니까? 성화되셔야 되고 영화롭게 되셔야 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성숙해진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좋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서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이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숙하게 해달라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성령님에 의해서 성숙하게 되는 자가, 이 훈련을 받는 자가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아야 합니까? 제자 삼아야 합니다. 신자 되라고 되죠. 물론 신자가 돼야 제자가 되죠. 그러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가 되시고 제자가 되는 사역에 동참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도 보시겠습니까? 지금 두 군데를 다 보는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왜냐면요, 전도할 때 사탄 마귀가 제자들을 죽이려고 공격해 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너무 적거든요. 그럼 이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권능과 표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100인데 우리가 사역하는 세상에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1000입니다. 우리는 900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간다 하거든요. 근데 순종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서 100이라는 능력 가지고 하다 보는데 1000이라는 공격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 5000, 만의 권능을 주셔서 이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지 권능이 임하진 않아요. 순종해서 현장에 나가서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셔서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공격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적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표적 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거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부족한 내가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너무나 부족한 내가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표적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면 나병 자가, 죽은 자가, 중풍병자가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현장에 갔을 때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은 알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은 신자인데 그 떡을 나눠준 사람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떡을 나눠주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 기적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떡을 나눠줬는데 이 떡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경험한 거죠? 제자, 나누어주는 제자가 경험한 거고, 신자는요 기적의 떡을 먹을 뿐입니다. 맛볼 뿐입니다. 포도주를, 기적의 포도주를 연회장은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맛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떠다 준 하인은 제자로서 기적을 다 경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면, 신자면 일어난 기적을 맛보는 게 신자입니다. 보는 거죠. 여러분, 달리다굼 소녀가 일어났을 때 그 살아나는 그 방 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일어난 사람이 나오니까 신자들은 기적을 나중에 본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현장에서 분별력이 있어야지 도피주의나 동아주의로 빠지지 않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다. 제자가 될 때 성령님은
세상 속에서 제자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 순간에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 순간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할 때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려면은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나가서 현장에서 딱 질문을 할 때 모르죠? 그때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요, 제발 오버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준, 나에게 준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고 믿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이 뭐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부디 제자의 삶을 사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권능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깎아지고 부인하고 뜻에 순종하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통해 권능을 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